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떠올리라고 하면 이제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나 아니면 인자한 표정으로 어린 양을 안고 계시는 그런 예수님을 우리가 떠올리곤 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그리고 인자하신 예수님을 우리는 상상하는 것이죠. 물론 예수님은 그런 분이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늘 그런 분은 또 아니시죠. 여러분, 우리 개혁교회, 개신교 교회의 3대 요소가 뭔지 아십니까? 그런 거 생각 안 해보셨죠? 전도, 구제 뭐 이런 거. 첫 번째 예배, 두 번째 성례, 세 번째 권징입니다. 놀랍죠? 이렇게 빡센 종교인지 몰랐죠? 세 번째가 권징입니다. 권징.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은 때론 유대 지도자들에게 독서를 퍼붓기도 하시고, 또 제자들에게는 내가 언제까지 니들 믿음 없는 모습을 내가 참아야 되느냐, 그리고 역정을 내시기도 하시고, 그리고 오늘 본문은 절정입니다. 낯설게 보이는 예수님. 우리 늘 어린 양을 안고 품에 안고 계신 예수님인데 갑자기 노끈을 채찍으로 만들어서 막 패면서 내쫓는 그런 장면이 오늘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균형을 잡아서 예수님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분노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무화과 나무를 봤는데 무화과 나무가 열매 맺지 못하는 걸 보고 저주하셔서 무화과 나무를 순식간에 말라 비틀어 버리게 만드는 뭔가 분조장 예수님, 그런 느낌으로 뭔가 되게 낯선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나온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사복음서에 다 있는 사건입니다. 중요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제 그 정도로 예수님 메시아 사역에서 굉장히 중요한 본문인데, 이 분노하시는 예수님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왜 분노하셨는지, 그 이유, 왜 분노하셨고, 그리고 이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 적용을 해야 되는지 마태가 말하는 그 관점에서 우리의 적용까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본문을 보겠습니다. 먼저 21장 9절을 보시면,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 호산나라고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 사람들이 예수님의 입성을 축하하고 환영하고 찬양하면서 예수님을 마치 메시아 맞이하듯이 맞이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12절. 그리고 예수님이 입성을 했는데 가장 먼저 어디로 들어가십니까? 여기 중요합니다. 예수께서 어디로 들어가십니까? 성전에 들어가시는데, 이 장면은 오늘 역사적인 배경을 좀 설명을 몇 번 할 텐데, 이 장면의 배경은 어떤 배경이냐면 왕이 속주를 방문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미국에서 지금 최근에 또 대통령이 바뀌었죠. 그럼 바로 어떤 기사가 나왔냐면 항공모함을 방문하는 트럼프의 모습이 나왔습니다. 물론 뭐 바쁘시니까 그 잘 못 보셨겠지만 저는 봤어요. 항공모함을 방문을 해가지고 사열을 하는 거예요. 이 군대가 지금 당나라 군대인지 미국 군대인지 그걸 확인하고 사열을 하고 점검하는 절차를 하는 게 뭐냐면, 왕권을 가진, 이제 통수권자가 가진 그 권한을 이제 먼저 행사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러 오셨다고 생각을 하는데, 틀린 말은 아니지만 정확하게는 죽으러 오신 게 아니라 왕으로 오셨습니다. 왕으로 오셨는데 백성들이 반역을 한 거지. 첫 번째로 예수님 오신 건 뭐냐 하면, 이 세상에 다윗의 자손, 다윗이 왕이었죠. 왕 같은 제사장이지만 왕이신 그 모습으로 예수님께서는 오셨던 겁니다. 그래서 그 수도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했으면 왕의 자격으로 입성을 하신 거고, 뭐 예를 들면은 이 그림은 무슨 그림이냐 하면, 전투를 벌이고 왕이 입성을 할 때 보통은 백마탄 왕자처럼 화려하게 쫙 전쟁 포로들을 끌고 마지막엔 전리품이 있고, 그리고 저 마지막에는 그 전쟁에서 승리한 그 속국의 임금 왕을 이제 포로로 잡아가지고 이제 쫙, 그게 마지막 하이라이트예요. 이제 로마 이야기를 보면 마치 이런 것처럼. 그러나 예수님은 백마를 타진 않았죠. 뭘 타고 입성했습니까?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을 한 거예요.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 하면, 그 입성이라는 그림 자체가 뭐냐면 왕으로 들어가시는 겁니다. 근데 왕으로 들어가신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뭘 점검을 하셨다는 겁니까? 군대가 아니라 성전. 왜냐하면 그 성전을 점검할 때 이 백성들이 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 백성으로 잘 살고 있는가를 가장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것이 성전이기 때문에 들어가셔서 제일 먼저 성전을 둘러보신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11절 한번 띄워주십시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사, 이제 마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전에 이르러 어떻게? 모든 것을 둘러보신다고 얘기를 하는데 취임식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왕으로서 군기가 바짝 들어있나?
그러면서 이 백성들의 상태를, 영적 상태를 점검을 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이 성전 정결 사건이라고 부르는 그 장면의 시작점이라는 겁니다. 자, 12절 다시 들어가서,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셨는데 꼬라지가 어떻습니까?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 이 사람 어떻게 합니까? 내쫓고 돈 바꾸는 사람들,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어떻게 해요? 둘러 엎으시고. 자, 또 이 구절을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또 한 가지 역사적 배경을 여러분들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 당시 유대인들은 주전 586년에 솔로몬 성전이 파괴되면서 나라가 멸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예수님이 오신 건 1세기죠. 그러면 시간이 얼마나 지난 겁니까? 600년 지났죠. 약 600년 지났죠. 600년이 지날 동안에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나라가 멸망하고 다 흩어졌어요. 바벨로니아에 의해서 멸망하면서 세계 각곳으로 다 흩어버렸습니다. 그리고 6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그렇게 고대 역사예요. 쭉 지나가면서 얘네들은 돌아오지를 못했습니다. 흩어진 사람들이. 그리고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아기를 많이 낳았어요. 이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창세기 9절 때문에 얘네들은 아기를 많이 낳는 게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해서 많이 낳습니다. 그러니까 흩어진 유대인들이 600년 기간 동안에 많이 낳고, 그리고 이제 다시 로마 시대가 돼서 헤롯 성전을 건축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율법에 보면 유대인 남성들은 1년에 3번씩 중요한 절기가 되면은 성전에 와서 여호와 하나님께 얼굴을 보여야 했습니다. 그런 구절이 있어요. 그럼 신앙심이 좋은 유대인 남성들은 1년에 3번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번 정도 오겠죠. 신앙심이 좋다고 하면. 우리 내년 5월에 성지순례를 갈 건데 우리도 간다고 하면 근데 사실 성지가 아니에요. 그죠? 어떻게 보면 성령 역사 탐방인 겁니다.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근데 그 사람들에게 그 시대에 예루살렘은 정말 성지였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꿈에도 소원이 예루살렘으로 순례를 가는 곳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동경했고, 실제 율법에서도 절기마다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했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뭐 속죄를 드릴 일이나 화목제를 드릴 일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면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600년 동안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죠? 수백만 명 되겠죠?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막 올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 난 교통편이 편리를 하니까 제가 지금 목이 좀 감기 기운이 있어서 목소리 좀 더 좋죠. 예, 그렇죠. 이 사람들이 이제 와야 되는데 당시에는 비행기가 없으니까 배를 타고 오거나 걸어서 오거나 그렇게 이제 왔을 거란 말입니다. 그럼 한 달, 뭐 길게는 3달에 걸려서 순례를 왔다는 거예요. 멀리서 온다고 한다면. 그러면은 와서 재물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뭐 소, 양, 염소, 비둘기 뭐 이래가지고 재물을 드려야 되는데 소를 안고 올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양도 안고 올 수가 없죠. 비둘기 이렇게 해가지고 못 오잖아요. 그죠? 오다가, 왜냐하면 율법에 의하면은 예배를 드릴 때 흠 있는 재물은 바치지 못하게 돼 있거든요. 오다가 병들면 안 되잖아. 그러면 필연적으로 뭘 해야 되는 겁니까? 와가지고 짐승을 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안에 뭐가 있었냐 하면 이 짐승을 파는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와가지고 이 많은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짐승을 사고 그 자리에서 바로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것도 보면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매매하는 사람들 외에 돈 바꾸는 목소리 더 좋아졌네요. 돈 바꾸는 사람들이 있죠. 돈 바꾸는 사람들. 이때 당시 유대인들은 성전세를 내야 했었습니다. 유대인 남성 기준으로 반세계를 내야 했었는데 성전세를 매년 내야 했었는데 이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당시 로마 제국에서 사용했던 화폐가 뭐냐 하면 우리 지난주에 데나리온 얘기를 했었죠. 데나리온이나 그보다 조금 낮은 가치의 주화가 드라크마라는 주화를 사용했었습니다. 근데 이 동전들은 전부 다 로마 황제의 모습이 새겨져 있었어요. 근데 율법에 의하면 십계명에 보면은 형상을 새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동전을 거룩한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반드시 성전세는 와서 뭘로 바쳐야 되냐면 유대 동전으로 바쳐야 했었어요. 그게 세겔입니다. 그러니까 뭐 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성전 안에서 돈 바꾸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이거는 합법적으로 당연히 그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성전에서 제사장들의 허가를 받아서 지금 합법적으로 일하고 있는 장면인 거예요. 매매하고 돈 바꾸고 비둘기 팔고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그런데 예수님이 마치 푸드트럭 단속하듯이 불법 푸드트럭 단속하듯이 막 뛰었고 이거가 널 받고 이 자식들이 이러면서 막 세금 안 바치는 사람들 막 쫓아내듯이 이러고 있는 거예요. 느낌이. 예? 화를 나신 장면이. 옛날에 전도사 시절에 주일학교에서 달란트 시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쵸? 한 번씩 다 해보셨잖아요. 연식이 있으신 분들. 요즘 안 하지만 이 달란트 시장을 하는데 어떤 장로님이 주일날 교회에서 장사하다니 예수님이 성전에서 이 장사하는 사람을 쫓았는데 어떻게 감히 주일날 성전에서 감히 달란트 시장을 할 수가 있냐. 맞아요. 틀려요. 일단 교회는 성전이 아닙니다. 교회가 성전이라고 하면 여기서 동물제사 드려야 돼요? 성전은 없어요. 성전은 우리지. 그러니까 일단 그런 식으로 이제 이 본문을 좀 해석을 하는 부분도 좀 있었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가만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쭉 이제 해석들을 보니까 포인트를 못 잡더라고. 물론 늘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다 맞는 것 같죠. 포인트를 못 잡더라고. 이 본문이 뭘 얘기를 하냐?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 왜 화가 나신 것 같아요? 지금까지 지금 성경 많이 봤잖아, 복음서. 화나신 포인트가 뭔 것 같아요, 지금? 예? 오늘 지금 그걸 얘기해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예수께서 화를 내신 이유. 화를 내신 이유, 두 가지 이유. 첫 번째가 뭐냐면 성전 안에서 했다고 했죠. 근데 그림 띄워주십시오. 성전을 보면 성전은 그냥 뭐 성전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섹터가 5개가 있었습니다. 지성소 안에 법궤가 있었고, 법궤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앉아 계신 것으로 이해를 했었습니다. 율법을 보면 지성소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딱 한 명만 나갈 수가 있어요. 1년에 단 한 번. 누가? 대제사장, 대속죄일 때. 그리고 그거보다 조금 더 넓히면 성소가 있었습니다. 성소는 제사장만 들어갔습니다. 제사장만. 그리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뜰이 있는데 여기까지는 유대인 남성까지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여인의 뜰이 있는데 여기는 유대인 여성까지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핵심은 뭐냐 하면 요 성곽 외곽에 큰 공터가 있죠. 둘레, 동서남북에. 여기가 바로 뭐냐 하면 이방인의 뜰입니다. 다시 그림을 이제 접어주시고, 그러면 우리가 성전 안에서 예수님께서 매매하는 자들을 쫓아냈다고 하면 성전 안에서라고 얘기를 하면 요 5군데 중에 어딜까요? 당연히 성소와 지성소는 당연히 안 되겠죠. 그 유대인 남성과 여성이 들어갈 수 있는 거기도 당연히 아닐 겁니다. 여기서 매매하는 자들이라고 하면 이제 역사 기록에 의하면 뭐 요세푸스의 기록이나 아니면 탈무드의 기록이나 여기를 보면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것에 대한 유대인 스스로가 비판하는 글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내용들을 보면 전부 다 이방인의 뜰입니다. 이 사람들이 어디에서 물건을 팔고 있었냐 하면 이방인의 뜰에서 물건을 갖다 놓고 팔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 13절 이어지는 말씀 봅시다.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니까 다 한바탕 하시고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기록된 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뭘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화를 낸 이유를 어디에서 근거를 찾는 겁니까? 구약 성경에서 찾는 거죠.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셨거늘, 이렇게 얘기하죠. 구약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거늘 너희들이 이런 꼬라지를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럼 이 말씀에 어디 말씀이 인용했냐면 이사야 말씀인데 띄워주십시오. 또 여호와께서 연합하여 그를 섬겨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누구마다? 이방인마다. 이방인의 뜰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자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한 집이다. 이해가 되세요? 예수님이 뭘 인용하면서 지금 이렇게 화를 내신 근거를 삼으셨냐 하면 성경 말씀에서 구약 성경에서 얘기하기를 이미 예언자를 통해서 율법에서 성전을 주신 목적이 뭐냐 하면 이미 이방인들까지 이방인 뜰에 나와서 지성소를 바라보고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하고 길을 열어주고 은혜 장소로 성전을 주셨는데 얘네 지금 뭐 하라고 있어요? 거기다 지금 다 점거하고 장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핵심은 매매를 했기 때문에 화가 나신 겁니까? 아니면 이방인들이 나가는 길을 막았기 때문에 화를 내신 겁니까? 이방인들이 나가는 길을 막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화를 내신 거예요. 두 번째도 비슷합니다. 자, 12절 다시 보시면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또 무엇을 뒤에 엎으셨다고 합니까? 비둘기가 왜 나올까요? 소, 양, 염소, 비둘기, 곡식 이렇게 5가지가 있는데 제물들 중에서 특별히 비둘기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제물들 중에서 특별히 비둘기만을 언급을 하고 있을까요? 여기 힌트가 있겠죠. 예수님께서 화가 나신 포인트가 있겠죠. 그죠? 레위기 5장 7절 한번 띄워주십시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힘이 닿지 못하는 건 경제적인 힘이 닿지 못하는 사람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소, 양, 흑염소 먹고 싶어요. 소, 양, 염소는 비싸니까 똑같은 제사를 지내더라도 하나님께서 가난한 사람들이 부담이 돼서 예배를 못 드리고 제사를 못 드리면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면 그런 문제가 있잖아요. 왜 하나님이 그럼 너희들은 비둘기로 해줄 테니까 비둘기 잡아서 와서 제사를 지내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힘이 닿지 못해서 비둘기가 허락을 해주셨는데 이 요세푸스 기록과 그때 당시 다른 문헌들을 보면 제사장들과 그들의 그룹들이 부정하게 폭리를 취하고 있다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그런 기록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비둘기 값을 2배, 3배 올린 거예요. 원래 이제 싼 걸 더 올리기 쉽잖아요. 그죠? 비둘기를 2배, 3배 올린 겁니다.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는데 그래서 비둘기 가지고 나가려고 하는데 이걸 2배, 3배 올리면 나갈 수 있어 없어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 하나님 예수님께서 화가 나신 이유는 뭐 때문에 화가 나신 거예요? 이방인이 하나님께 나가야 될 은혜의 길을 막고 있기 때문에 화가 나신 거고 두 번째는 뭐 때문에 화가 나신 거예요? 가난한 자들이 하나님께 나가야 될 은혜의 길을 또 막고 있기 때문에 화가 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이 가지고 있는 본래적 목표는 뭐냐 하면 이걸 통해서 너희들이 종교적 우월감을 가지라는 게 아니라 성전이 주신 근본적인 목적이 만민이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한 표징으로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는데 오히려 이들은 이걸 독점하고 이것을 막아서면서 은혜의 길을 막고 있는 이 하나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왕으로 입성하셔서 그 상태를 보시면서 뒤에 엎으시고 이럴 거면 이 성전이 무슨 의미가 있냐. 그리고 그 다음날 나가서 무화과 나무를 보면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잎사귀가 무성하죠? 잎사귀가 무성한데 18절.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서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죠. 근데 여러분 다른 복음서를 보면은 철이 되지 않았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맺혀질 때가 아니에요. 이상하죠 예수님?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어제의 분노가 아직 안 가셨는지 아니면 당이 떨어지셨는지 아니면 원래 좀 분조장이 예수님이 갑자기 아니 열매가 맺혀질 때가 아닌데 잎사귀만 무성하다고 열매가 없다고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라 하면서 이 나무를 마르게 만드는 이런 모습이 나옵니다. 이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 나무가 화풀이를 하신 게 아니라 예언자적 퍼포먼스예요. 잎사귀가 무성한 이 무화과 나무는 헤롯 성전과 같은 겁니다. 화려함은 있어요. 막 성전이 빛과 번져가고 막 대리석이고 지하철 바로 옆에 있고 막 아니면 장난 아니에요. 막 들어가면 막 돈 없는 사람은 가지도 못할 정도로 그렇게 막 빛과 번져갑니다. 근데 그렇게 화려한데 그 안에 뭐가 없냐 하면 열매가 없는 거예요. 있어야 될 게 없는 거예요. 열심히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 하지만 있어야 될 게 없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있어야 될 게. 그래서 뭐라 얘기를 하면 곧 말아 비틀으신다 이렇게 얘기하죠. 정리하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곧. 그리고 이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정확하게 40년 뒤 AD 70년에 유대 로마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헤롯 성전을 파괴해서 그 이후로부터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없어집니다. 오늘까지 오죠. 거기 지금 메카 성전이 들어가 있죠. 이슬람 성전이. 그 예수님이 예언을 하신 거예요. 그 예언은 역사에서 그대로 이루어졌고 놀랍죠.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또 이게 결론을 너무 그래서 교회가 문제야 이렇게 해버리면 교회가 어디 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저도 옛날에 교회용 많이 했는데 오늘 갑자기 벼락같이 깨달았습니다. 교회가 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교회구나. 내가 내 침을 뱉고 있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부터인가 저도 이제 페이스북이나 이런 걸 많이 하니까
이제 목사님들이 이제 친구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막 올라오는 글들을 보면 다 막 교회가 문제다, 막 한국교회 막 이렇게 욕을 하는데 옛날에 저도 많이 하다가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내가 교회인데 이런 욕을 해서 바뀔 것도 없고, 예? 물론 이제 교회에 대한 얘기도 한편 맞지만은 앞에서 제가 얘기를 했듯이 마태가 이 성전 정결 사건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궁극적으로 이 얘기를 듣고 있었던 1차 독자였던 제자들에게 무슨 적용과 무슨 결론을 주고 싶어 했는가? 그게 사실은 우리가 성경을 읽는 해석의 중요한 방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제자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은 그때 당시에 이미 눈에 보이는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이 성전이 없는 걸 상상할 수 없어요.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동물제사 드리는 성전이 없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성전이 전부였고 성전에 다 와서 동물제사 드리고 성전에 막 어마어마한 신전에 의미를 다 부여하고 있었거든요. 예수님이 이제 무화과나무 비유를 얘기하고 성전 없어진다고 하나님께서 파괴하신다고 얘기를 하니까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논리적 의문은 뭐예요? 앞에 예수님께서 이 집은 무슨 집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이사야서에서 이 집은 무슨 집이라고 얘기했습니까?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죠. 그러면 집이 좀 더럽다고 집을 부셔버리면 어디서 자? 그러면 핸드폰이 고장났다고 핸드폰 키패드 고장 핸드폰 버리면 그거 전화는 어떻게 해? 그렇죠? 이런 의문이 들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20절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나무여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이제 의미심장한 거예요. 지금 맥락에서 21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22절 다 같이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이상하죠? 그냥 딱 떼놓고 보면은 기도하면 뭐든지 받는다는 구절 같죠? 그래서 이것만 딱 떼서 기도에 대한 설교하고 싶은 욕망이 들죠? 예? 근데 이건 무슨 맥락 속에 있어요? 앞에 무화과나무 저주가 있고 그 앞에 성전 파괴 예언이 있어요. 성전 파괴 행동이 있어요. 그 성전 파괴 무화과나무 저주 예언이 있고 그리고 기도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핵심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사라졌을 경우에 어떻게 할 거예요? 이제 내가 예수님께서 계속 제자들에게 지금까지 계속 말씀하셨던 게 뭐예요? 내가 이제 왜 간다? 예루살렘을 왜 간다? 내가 예루살렘에 왜 왔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제사의 모든 기능을 완성하셔서 이제 모든 만민들이 다 하나님께 나아갈 은혜의 길과 기도의 길을 열어주실 완성하실 예수님에 대한 성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여기서 보면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질 줄 될 것이고 무엇든지 믿고 구하는 것 다 받으려고 얘기하는 것은 돌성전에서 비둘기 그러고 와서 어떻게 해서든지 비둘기 해가지고 먼저 은혜 좀 받으려고 염소 들고 와서 어떻게 해서 동물제사 드려서 은혜 좀 받으려고 그럴 필요 없다. 언제 어디서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모든 것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네가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어느 곳에 있을지라도 네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의심하지 아니하면 될 것이다. 믿고 의심하지 마라. 내가 이제 곧 완성하게 될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제물이 되셨죠? 하나님 나라로 가는 그 길을 열어준 사건, 그 사건이 있을 때 너희들은 의심하지 말라. 이 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의 길을 만민에게 열어주셨고 완성하셨다는 놀라운 새로운 은혜의 길을 의심하지 마라. 의심하지 않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면 모든 자들이 다 너희들이 상상하지 못했던 돌성전에서 줄 수 없었던 놀라운 은혜를 너희가 경험하게 될 것이다. 비둘기가 필요 없는 시대가 올 거라는 거예요. 염소가 필요 없는 시대가 올 거라는 거예요. 흑염소보다 더 에너지가 넘치고 강하고 완전하고 온전한 자기 아들을 통해서 길을 열어주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성전의 역할이 완성되는 날이 이제 곧 예루살렘에서 벌어지게 될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왜 기도 안 해요? 오늘 완전 정제 분위기로. 왜 기도 안 해요, 근데? 그래, 안 그래요? 믿으십니까? 왜 기도 안 하냐고. 루틴이 이상하게 되는 것 같은데. 자.
말로만 아멘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길을 열어주셨는지 기억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살아가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제도 지난 교회에 어떤 부부가 와서 계속 제 설교 듣고 있다고 했는데 지금 또 듣겠네요. 잠깐 왔다 갔는데 막 안 본 사이에 되게 오늘을 또 많이 읽고 인생이 마음대로 안 돼요. 근처에 학원 알아볼 거라고 하는데 막 두려움이 가득하고 또 뭐 시험관 하신다고 하는데 잘 안 되고 분명 아무 이상이 없는데 우리 교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다른 교회. 인생이 마음대로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고. 가만히 있으면 우리 마음이 어때요? 금요일에도 얘기를 했지만 잡초와 독초가 가만히 있는다고 우리 마음이 중립 상태가 아니라니까. 늘 우리 주변에서 우리를 띄우는 사람, 우리를 무너뜨리는 사람, 시기하는 사람, 경쟁하고 가만두지를 않아요, 우리 마음을. 가만히 계속 무성하게 잡초가 자라는 거예요. 우리 에너지를 뺏고 소망을 잃어가고 위로를 빼앗아가고. 여러분, 저기 잡초가 아니고 저기 화분. 저 기적의 현장을 보고 있습니까? 쟤들이 올 때 다 6개월 만에 죽는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쟤들이 지금까지 1년 1개월 동안 살아나는 비결이 뭘까요? 뭔 것 같아요? 화려하고 위용한 헤롯성전. 그게 우리를 살립니까? 뭐가 우리를 살려요? 지속적인 에너지 공급. 저 노란색 비타민. 지속적인 에너지 공급. 그게 쟤들을 푸르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 원래 쟤들이 제 사무실에 있고 막 구석에 있고 막 여기 있고 그랬어요. 다 죽어가더라고. 막 잎사귀가 막 말라가고 막 그러더라고. 그 황급히 햇빛 가까이 놓으니까 다 살아나는. 우리를 살리는 게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 수 있는 놀라운 길을 주셨는데 왜 이용하지 않냐고. 몰라서 안 하는 건, 밖에 있는 불신자들은 몰라서 안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쳐요. 아는데 왜 안 해요? 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냐고요. 기도할 수 있는 권한과 길과 놀라운 일을 주셨는데 왜 기도 안 하냐고요. 왜 기도 안 하세요? 왜 기도 안 하면서 원망하냐고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이미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힘써서 비둘기와 염소, 양, 소 이런 거 안 가지고 된다니까요. 딱 길을 열어주셨다니까. 열심히 다 완성해 주셨다니까. 길이 있는데 왜 안 가냐고. 길이 있는데 길로 가면 되는데 왜 엉뚱한 길을 자꾸 돌아다니냐. 엉뚱한 길로 돌아다니면서 헤롯 성전의 아름다운 거 뭐 내 마음을 위로할 거 찾고 찾아 돌아다니냐고. 지금 예수의 이름을 주셨는데 믿어요, 안 믿어요?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예수의 이름을 주셨는데 왜 기도 안 하냐고요. 왜 하나님 말씀 안 읽냐고.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 말씀 읽으라고 내가 그렇게 주일마다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왜 말씀과 기도를 그렇게 강조하냐 하면, 그렇게 안 하면 말라 죽어요, 우리 마음이. 목사도 그런데 목사도 기도 안 하면 말라 죽어요. 응? 목회하는 게 어디 쉬운 줄 아세요? 죄송, 오늘 자꾸 정지하는 분위기로. 목회하는 게 쉬운 게 어려워요. 물론 이제 제 친구들한테 얘기하면 네가 제일 편하다. 헛소리하지 마라.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쉬워 보이지만 어려워요. 목회도 어렵고 다 어려워요. 이 세상 살아가는 게 그냥 산다는 것 자체가 힘들어요. 사실 원래 인생 자체가 독초밭이고 가만 놔두면 잡초가 무성하고 힘들어요. 은혜가 머물 수 있는 공간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그러나 우리 속에 늘 하나님 나라의 위로가 머물고 우리 속에 늘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속을 풍요롭게 기름지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이미 주셨어요. 기도하라는 거 예수의 이름으로 의심치 말고 기도하면 이 산을 들어서 저리로 옮겨지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심령 가운데 일어날 수 있다고 누가 얘기해요? 성전 대신 예수님께서 지금 강하게 우리에게 확신을 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 못 믿으면 누구 말을 믿어요? 누구 말을 믿을 겁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기도하시고 성경에는 늘 기승전 예수님으로 끝납니다. 그 안에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우리 속에 가만 놔두면 얼마나 많은 잡생각이 들어옵니까? 그래, 안 그래요? 가만히 있으면은 계속 회사에서 날 괴롭히는 미워하는 사람 생각나고 묵상하고 곱씹고 더 미워하고 그 틀에서 못 나오는.
이거는 혼자 힘으로 못 끊어요. 외부의 힘으로 끊는 거지. 그래 안 그래요? 내 힘으로 끊을 수 있는 거 같으면 내가 뭐라고 그냥 하겠습니까? 가만히 있으면 끊을 수 있으면.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전부 다. 의심, 불안함, 두려움. 두려움이 계속 반복되면 공포가 되고 내 인생이 희미한 안개 속에 쌓여져 있는 것 같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이름 빌려줄 테니까 이 이름 붙들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지성상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이제 그 길까지 내가 죽어서 다 뚫어놨으니까 대제사장만 갈 수 있는 1년에 딱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을 365일 24시간 언제든 들어갈 수 있도록 뚫어놨으니까 들어가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본문이 오늘 성전 정결 사건의 결론입니다. 달란트 시장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오늘 말씀의 핵심은 매매가 아니에요. 다 열어놨다는 거예요. 들어가라는 게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렇게 한 주간 또 예수님의 이름 붙들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